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데이빗 쉔크, 얼비 슈트츠만이 쓴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를 요약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기존 교회를 통한 것과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전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은 새 회중의 탄생이다. 새로운 개척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 책은 사도행전과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의 신약성경을 통한 교회 개척 방법론을 실천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방향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질문, 당신은 당신이 속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예라고 말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당신이 속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예라고 말할 만큼 분명하고도 매력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질문, 당신은 당신의 교회가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 예라고 대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네 번째 질문, 당신은 당신의 교회가 세계의 산지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책은 13가지 주제를 가지고 신약 성경적인 교회 개척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1. 메시지가 있는 교회. 2. 기도와 소명과 위임. 3. 팀. 4. 비전과 계획과 기회. 5. 하나님의 능력. 6. 회중의 발전. 7. 복음과 문화. 8. 사랑과 장소. 9. 제자와 지도자 훈련. 10. 지도력과 책임. 11. 격려와 협력. 12. 시설과 재정. 13. 선교하는 개척교회 등이다. 각 장마다 그 주제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 주로 사도행전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이 첨가되어 있다.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 크게 유익할 것 같다. 1장 메시지가 있는 교회. 메시지가 있는 교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교회 탄생을 가져왔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것이다. 새로운 교회 개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할 때만 가능하다. 그 반응은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나타난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는 최초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그 이후 모든 교회 개척 메시지의 모델이 된다. 개척자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는 현재 상황,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메시지는 상황에 적절한 것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의 설교는 또한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다. 요엘과 다윗에 의해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개척자는 한 손에 신문을, 다른 손에는 성경을 들고 설교해야 한다. 현재라는 상황 속에서 초월적인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 그가 메시아와 주님이 되신 것을 선포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메시지는 상황적, 성경적,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상황적, 성경적, 그리스도적.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은 죄에 대한 회개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성령께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 모든 설교는 자기 중심과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결단하는 초청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 설교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종교에는 회개가 없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죄와 문화의 우상에서 돌이켜야 한다.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났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는 예수의 전체 생애와 사역과 연결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복음이란 단순한 좋은 소식 이상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현존이다. 사도들은 설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설교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사도들의 설교는 성령의 사역 그 자체였다. 사도들은 성령의 사역을 언급했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자 성령께서 새신자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의 사역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시작도 부흥도 불가능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는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외쳤다. 사도들의 설교는 헌신과 복종을 요구하는 메시지였다. 오늘날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설교는 결단이 아닌 단순한 청취자들만 양산하고 있다. 철저한 변화를 요구하는 사도적 설교가 교회 개척에 회복되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의 성장은 복음의 순종으로 응답할 때 가능하다. 사도들의 설교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확신 있는 증거로서 역사적인 것이었다. 예수 사건은 역사적인 것이다. 선포된 예수의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역사적 구원 사건과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함께 가야 한다. 예수님은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을 찾으신다. 복음은 약속이고 약속은 역사에서 성취된다. 교회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순례 여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순례자다. 예수님은 승천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위임을 명하셨다. 초대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고 복음에 초청한 응답의 산물이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거하는 확고한 계시가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라. 2장 기도, 소명, 위임이 있는 교회. 기도와 소명과 위임이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가장 위대한 사건, 즉 바울의 회심과 소명이 있었다. 바울의 소명 사건은 약하고 악한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가 회심할 때도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노출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회심한 자들을 교회 사역으로 부르신다. 바울처럼 모든 개척자는 회심과 소명, 소명과 회심이 분명해야 한다. 바울은 회심과 소명 후에 3년간 아라비아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 개척자는 말씀과 영성과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 바나바는 바울이 잘 훈련된 것을 파악하고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불러들였다. 우리도 그러한 관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바나바와 바울이 개척 목회한 안디옥 교회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배경을 가진 국제적이고도 독특한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 기도, 금식, 경청은 오늘의 교회 개척에도 필수적이다. 기도, 금식, 경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 선교를 위임하였다. 교회는 개척자의 소명을 확인하고 위임할 때 올바른 동기인가를 살펴야 하고 기도와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지원 집단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일정한 시기마다 재충전을 위해 안디옥으로 복귀하였다. 모든 교회 개척자는 기지교회 혹은 모교회, 영어로 홈처치로부터 후원을 받아야만 한다. 개척자의 위임에는 개인의 소명과 교회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개인의 소명, 교회의 승인.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새로운 교회 개척의 위임을 받게 했다. 일꾼을 구하는 것은 교회 개척에 필수적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영적 추수를 위해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제자들을 일꾼으로 파송하셨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적절한 일꾼을 찾고 부르고 격려하고 파송해야 한다. 예수님의 훈련 모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비전, 기도, 소명, 교육, 모범, 위임, 경험, 그리고 사후에 보고하게 하는 훈련 모델이다. 교회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삶이다. 예수님이 바로 기도의 모범이시다. 12명의 개척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모든 교회 사역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초대교회는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탄생되었다. 위인과 함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개인의 기도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 기도에 관해 연구하고 훈련해야 한다. 중보자를 세워야 한다. 연속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를 실시하면 개척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다. 교회 개척과 성장은 기도의 열매다. 3장 팀 사역이 있는 교회. 팀 사역이 있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팀이듯 초대교회는 선교 활동이 거의 팀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혼자가 아니라 11사도들과 120명의 신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사도행전의 선교와 교회 개척은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과 마가 등이 함께하는 팀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팀 자체가 바로 하나의 교회다. 팀이 바로 교회다. 팀은 다양한 멤버로 구성된다. 바울과 함께한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는 타 문화권의 교회를 개척하기에 합당한 상이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팀은 권위를 분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팀 멤버는 서로 도울 수 있다. 팀은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너지를 만든다. 공동체성, 다양성, 권위, 협력, 효과성. 이 5가지 공동체성, 다양성, 권위, 협력, 효과성. 이 5가지는 오늘의 개척에도 왜 팀 사역이 필요한지를 성경적으로 증거해 준다. 예수님도 팀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12 제자 자체가 팀이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이루게 하셨다. 그 후 72명도 12제자가 6명씩 팀을 이루어 훈련하고 사역하게 하신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팀 사역은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팀 선교의 모델이 되었다. 바울이야말로 항상 팀으로 동역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감옥팀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여러 협력자들이 함께했다. 팀 사역은 영적인 은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교회의 덕을 세운 것이다. 특히 에베소서에는 5중 사역의 리더십 팀,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라는 팀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었다. 오늘의 교회 개척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 가장 기초적인 팀 사역은 부부가 함께 하나의 팀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오늘의 교회 개척에도 필수적이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팀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결과를 얻는다. 4장 비전과 계획과 기회가 있는 교회. 비전, 계획, 기회가 있는 교회. 교회 개척에는 분명한 비전이 필요하고 그 비전은 성령께서 주신다.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비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기도로 구체화되고 특정한 지역과 집단에게 임할 때의 실행으로 옮겨진다. 비전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빌립보가 개척될 때 비전과 계획과 기회가 함께 흐르고 있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을 때 실라, 디모데, 누가가 팀에 합류했고 성령께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을 명하신 것이다.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재산 많은 여인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다. 바울팀은 루디아 집을 교두보로 삼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도 교회 개척자가 가정에서의 모임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소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었고 그로 인해 돈벌이 하지 못한 폭도들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울 팀은 나올 수가 있었고 간수를 전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초자연적 사건은 복음이 빌립보 전 지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 오늘도 교회 개척자들은 항상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과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 모든 교회 개척자는 교회 개척의 역사적 계기를 만드시는 성령님의 계획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신 지역과 사회를 향해 복음을 적절하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와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그 기회는 위기의 형태로도 주어지고 평온한 사역으로 인도하는 문일 수도 있고 한 인간의 회심일 수도 있다. 때로는 박해와 장애가 복음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이 투옥되고 박해를 받은 사건은 오히려 황제 가이사의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편지를 써서 각 교회를 격려했고 그 서신들은 신약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했다. 오늘도 교회 개척에서의 어려움과 장애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전도와 선교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교회 개척은 비전과 믿음으로 시작된다. 비전과 믿음. 그 비전은 성령에 의해 주어지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 그 비전은 우리를 사역과 전도의 최전선으로 인도한다. 바울은 어디든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의 기회를 삼았다. 비전과 믿음은 바울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 비전과 믿음으로 바울은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선교할 수가 있게 되었다. 비전은 교회 개척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할 때까지 계속 앞을 향하여 나가게 한다. 교회 개척자는 하나님의 교회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스페인은 어디일까? 신생교회들은 교회가 개척되는 날부터 그 비전 속에서 스페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상황은 복음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기회와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교회 개척은 언제나 가능하고 적절한 것이다. 그곳에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복음 전도의 디딤돌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 문을 통해서 행진할 것이다. 문이 닫혀 있다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혹은 다른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비전은 지도자에게 임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비전은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개척되는 교회 공동체에 공유된다. 세상에서는 비전이라고 하면 미래 시제이지만 성경에서의 비전은 항상 현재 혹은 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 비전은 그 자체보다도 그 비전에 순종할 때 가치가 있다. 비전은 보통 기도와 금식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온다. 비전을 현실 속에서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교회 개척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림을 가져야 한다. 그 비전을 마음과 종이에 기록해야 한다.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둘째, 우선순위는 사역 철학과 연결된다. 그 개척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역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된다. 셋째, 우선순위와 사역 철학은 목표와 계획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목표는 성취되기를 바라는 내용이라면 계획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와 방법이다. 넷째,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우선순위와 사역 철학과 목표 및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동력이다.
기도는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목표까지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 교회 개척은 비전의 결과다. 5장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교회 개척은 능력 대결이요 영적 전쟁이다. 빌립보에서 교회가 개척될 때 악령에 사로잡힌 소녀가 치유되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갇힌 감옥문이 지진으로 열렸다. 악한 영뿐 아니라 상업적인 이권 세력, 사법 체계 그리고 정치적 세력과의 능력 대결도 있었다. 에베소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아데미 신전을 뒤흔들었다. 예수의 이름을 단순히 마술적인 용어로 사용하던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창피를 당하며 도망가는 일도 벌어졌다. 오늘날로 한 사람이 2억 달러가 넘는 분량의 마술책들이 광장에서 불태워지는 분서 사건도 일어났다. 은장색 데미드리오가 선동한 폭동과 그로 인한 바울 일행의 투옥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어둠의 능력을 깨뜨리는 주님의 주권을 드러냈다. 능력 대결의 핵심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대결의 목적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구속하는 것이다. 세상의 능력은 사람을 노예화하고 파괴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주고 해방시킨다. 에베소에서의 능력 대결을 겪은 후 여러 해가 지났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능력 대결을 이렇게 정리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성령과 악령 사이에 일어나는 능력 대결에 대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1. 성령님은 교회와 연합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치신다. 2. 성령과 악령은 사람들 가운데 육화되어 나타난다. 3. 악령은 영적으로 무분별하게 민감한 자들에게 거처를 정한다. 4. 귀신 들림은 삶의 깊은 부정적인 문제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5. 영적 대결은 마술적인 기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6. 축사 사역은 개인이 단독으로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7. 모든 삶의 중독성 있는 문제가 다 악령에 의한 것은 아니다. 8. 악령들도 예수의 권세를 인정한다. 9. 모든 영적 대결은 기도와 금식과 겸손을 겸비한 상태에서 구주와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담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교회 개척자는 악한 능력과 함께 그 능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과도 대결하게 된다. 교회 개척을 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과 대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 가난하고 무력하고 억눌린 자들을 짓밟는 세력을 대항하며 복음을 전한 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교회는 악과 대결할 때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승리가 오는 법이다. 19세기 영국의 윌버포스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을 통해 산업발전과 함께 존재했던 노예 매매와 착취의 정책은 폐기되었고 그 같은 대결은 영국이 공산주의화되는 재앙을 면하게 했다. 교회가 진리의 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시대와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도행전의 능력 대결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연장이었다. 사탄은 이미 예수에 의해 결박되어졌다. 사탄을 결박하는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하셨다. 사도행전에서 기사와 표적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다. 그 기대는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훈련받은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소원이나 기대에 종속되지 않는다. 사역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혹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목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할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실망과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표적과 기사는 회심과 중생의 기적이다. 회심과 중생의 기적.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민, 즉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들여서 수녀에게 왜 사람들을 섬기느냐는 질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희생과 기쁨을 동반한 연민은 복음의 실제를 드러내는 놀라운 표적이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 개척의 수고조차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나타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제 1편을 마칩니다.